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때도 있고 또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기치 못한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예측하는 상황이 된다면 힘들긴 해도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때 오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흔히 좋은 일이 계속되고 어려운 일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나름 자기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어요.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도 힘들어요. 하루 종일 노는 것도 힘들어요. 또 어린이집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다른 애를 좋아해. 그러면 심각해져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학교에 가서 운동하는 체육 시간이 있죠. 어린이집 때는 그냥 놀다가 체육 시간 가게 되면 이제 점수를 매기죠. 잘 뛰고 싶은데 못 뛴다. 나름 그게 체육 시간만 되면 힘들고 체육을 안 했으면 좋겠고 기피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불현듯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 성장하게 되고 좋은 삶을 살게 되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포기하든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올 때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혼인잔치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혼인잔치라는 것, 결혼식,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우리 가끔 보면 토요일 주일날 가정사다 결혼식 참석이다 이제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가족이 됐든 친척이 됐든 친구가 됐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축복해주고 기뻐해주는 자리죠. 결혼식 때 왼수를 부르진 않잖아요. 축복해주는 자리. 다른 사람들 다 죽고 오래간만에 친척들 보고 웃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좋은 자리지만 누구보다도 결혼을 하고 첫 발을 내딛는 신랑 신부에게 그들의 신혼생활의 첫걸음이에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기뻐야 되고 축복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고 날씨 좋아야 돼.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결혼식이 잘 맞춰지고 갔다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하루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가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성경이 나오는 이스라엘의 때 이때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간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루면은 그렇지만 일주일치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고 축제 때 마실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예상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그 기준은 있겠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온다. 왜? 초청된 사람만 오기 때문에 예상된 것보다 더 많은 숫자는 오지 않아요. 근데 예상된 것을 정해서 준비를 했을 텐데 그 포도주가 모자르게 됩니다. 기뻐서, 너무 기뻐서 축하해 주면서 자기도 모르게 평상시보다 더 많이 마셨다든지, 초청을 받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국 결혼식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가족들, 친한 사람들, 초대장 받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죠. 결혼하기 전, 결혼식 전에 흔히 요즘 뭐 브라이덜 샤워라든지 웨딩 샤워, 결혼식 전에 친구들이 해주는 파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결혼 생활하는 것과 외국 생활하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틀리죠. 우리는 집 준비하는 것, 집 마련해야 되고, 안에 살림살이 중에 다른 건 다 없어도 냉장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냉장고가 제일 비싸요. 필요한 것도 이런 거 이렇게 찾으잖아요. 근데 외국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집은 30년, 40년 월세로 하니까 그거 뭐 그 문제가 없고, 이제 가정에 필요한 살림살이들을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적어놔요. 비싼 것부터 이제 가격이 낮은 것을 필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적어놓으면 가족들, 친구들이 모였을 때 거기 이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거기다 이제 자기들이 적어요. 뭐 냉장고면 냉장고, 뭐면 뭐 이런 거 해주겠다. 그러면은 뭐 요즘은 뭐 특정한 모델이라든지 뭐 원하는 거 딱 그렇게 뭐 이렇게 위시리스트에 갖고 뜨겠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신혼여행 갔을 때 그것을 사서 오면은 바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 살림살이를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초청된 사람보다 못 온다는 사람 적을 수는 있어도 더 늘어나진 않아요. 그걸 감안해 봤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는, 손님들에게는 큰 결례예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잔치가 중단될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아유 없으니까 가면 되지가 아니라 이 신랑 신부는 축복을 받는 자리, 이제 시작이 좋아야 되는데 모두의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시작되는 결혼잔치가 파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던 중에 갑작스러운 절망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돼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물론 홍해부터 그 사역이 시작되지만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에서 처음 시작하는 첫날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뭐 바다를 가를 수 있다 생각 못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니까 다 너도 나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건너갔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한참 여름에 더울 때 40도 육박한다 그러면은 더워서 이렇게 TV에서도 나오죠. 질병관리청이라는 데 보면은 물을 많이 마셔라. 물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사막은 구름이 없어요. 날은 더운데 구름이라도 있으면 덜한데 햇빛이 내려쬐는데 햇빛을 가려줄 구름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도 공원이 조성돼 있고 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이 상황이 아니라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사막 한가운데 나무도 없고 풀도 없어요. 그냥 모래, 돌산.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시내산 깜깜한 새벽에 안 보이니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저도 안 보여서 올라갔어요. 못 모르고 올라갔어요. 이게 산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니까 올라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저 산 보고 올라가라면은 아이고 이걸 어느 세월에 올라가. 돌산이 돌산. 그리고 계단이 요즘 우리는 이렇게 등산로 가게 되면 이렇게 계단처럼 다 깎아서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돌산이라 이 보폭이 우리가 이게 계단 하나 가는 계단 하나가 아니라 계단 2개, 3개만큼 진짜 네 발로 기어 올라가야 될 정도로 어두운데 후레쉬 들고서 랜턴 들고서 기어 올라가야 될 그 돌산인데 해 뜨고 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 돌만 있어요. 새벽에는 쌀쌀할 정도로 추운데 해가 뜨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50도까지 올라간다. 우리나라 50도까지는 아직 안 가봤죠. 50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햇빛 아래 5분 서 있으면은 더위를 먹을 정도. 햇빛 가려지는 구름이 없으면 5분 만에 더위를 먹을 정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더위. 그때 마실 물이 없다. 이것은 조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가는 게 뭐예요? 더 나은 삶, 축복의 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종살이 하다가 매 맞고 종살이하고 뺏기고 살다가 자유로운 삶, 미래가 보장되는 희망 있는 삶을 약속하셔서 나왔는데 시작하자마자 목말라 죽게 생겼다. 어떻게 보면 원망이 절로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세상하는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을 탓을 하게 됩니다. 환경 탓, 다른 사람 탓, 무엇 때문에 뭐가 안 좋아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교수인 아놀드 루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예인들이 약물 복용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은 성공 불안을 극복하려고 약을 찾는다. 말 그대로 연예인들 스타잖아요. 떠야 돼.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음악 경연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나와서 노래하고 거기서 심사해서 점수 매기고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죠. 뭐 음악 장르별로도 뭐 트로트도 나오고 뭐 장르별로도 나오는데 거기 가끔 보면 심사하던 심사위원들이 뻘떡 일어나서 아이고 선배님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악 하는 지 30년 40년 된 사람. 언제 임재범 씨가 그러더라고요. 42년 음악한 선배님 앞에서 아유 임재범 씨는 음악 몇 년 하셨으니까 아유 뭐 저는 아직 풋내기인데요. 35년밖에 못했습니다. 35년도 길죠. 근데 자기보다 대선배가 나왔는데 어떻게 아이 제가 감히 어떻게 선배님을 제가 채점을 합니까? 점수를 매깁니까? 못 매겠다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얘기를 하죠. 과거에 이런 노래가 있었다. 과거에 이런 가수가 있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것이 두려워서 다시 나와서 나 아직도 노래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잊혀지지 않으려고 나 좀 기억해줘요. 나이가 들어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의 그 나이가 됐는데 그래도 사람들 앞에 내가 잊혀지는 것이 싫어서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축제, 공연을 하게 되면 진짜 도파민이 올라가면서 흥분을 감당 못하죠. 1시간, 2시간 여러분 뭐 요즘 연예인들, 아이돌들 하는 거 보세요. 거기 가면은 열광하는 팬들 속에서 막 폭죽이 터지고 난리 나서 막 흥분을 어떻게 주체 못하는데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홀로 호텔 방에 아무도 없는 컴컴한 방에 혼자 와 있을 때 그때 느껴지는 쓸쓸함, 고독함, 그때 사람이 무서워진다.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고 약을 하는 게, 좀 전에는 막 진짜 하늘을 나는 것처럼 붕붕 떠다녔는데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남겨졌어요. 물론 1시간, 2시간 활동을 하고 노래를 했으니까 육체는 지치죠. 육체가 힘들고 지치고 완전 체력이 방전된 상황에서 아무도 없는데 같이 말해주고 같이 식사를 해주고 해주는 사람 없이 나 혼자 홀로 방에 있을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약을 하는데 이게 그때죠. 약의 용량을 늘려가다 보니까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휘트니 휴스턴, 하늘에서 내려준 천상의 소리라고. 우리나라 노래 좀 한다는 가수들, 여가수들 보면 다 휘트니 휴스턴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 노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세계적인 디바니 아니냐가 될 정도 그 가름 척도가 됐죠. 교회 안에서 찬양할 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찬양할 때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찬양하도 지치지 않고 행복했는데, 그래서 그 찬양, 그 노래 잘한다는 것을 발굴해서 음악사에서 발굴해가지고 세계적인 가수로 만들어졌는데, 물론 그 실력은 죽지 않죠. 사람들이 들으면은 그냥 막 마음이 열리고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은 감동되어지는데 나는 어떤 감동도 없어. 다른 사람은 좋다고 난리인데 나는 허무해. 공연이 끝나고 오면 더 그렇대. 노래하고 오면 열광하는 팬들이 없이 조용한 나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약을 하다가 사망하게 되죠. 세상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보면은 좋은 때가 있죠. 좋을 때 높이 올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떨어지게 되면 힘들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문제라는 그 정의 자체도, 그 문제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예배드리고 이제 식사하실 텐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것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죠. 왜? 사람이 배고프면 먹으면 되니까.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 있죠. 점심은 오늘 뭐 먹을까? 오늘 점심은 정해져 있어요, 메뉴가. 점심을 뭘 먹을까? 짜장면집 가서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 안 되잖아.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렇게 두 개 한꺼번에 나왔죠. 짬짜면이라고.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 거야. 그건 염려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배고플 때 그게 문제가 될 때는 배고픈데 먹을 음식이 없어요. 배고픈데 사 먹을 돈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사 먹으면 돼요. 요즘 뭐 배달 다 되니까 시키면은 30분 안에 오잖아요. 내가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 번거로움도 없고 그냥 시키면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종류별로 먹을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식사 때가 다가오는 것이 두려워져요. 목사님 고학하실 때의 말씀 여러 번 들었죠. 학교에 점심시간에 나들 밥 먹을 때, 도시락 싸와서 밥 먹을 때 먹을 밥이 없어서, 고학하느냐고 밥이 없어서, 그래서 점심시간 끝나도록 학교 수도꼭지 가서 물 틀어놓고 물 먹는, 그 점심시간 그 1시간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에요. 해 떨어질 때 집 있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면 되죠. 갈 곳 없어서 해 떨어질 때 어디서 자야 되나.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모든 상황에서도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게 문제가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절망의 상황에 물이 없다. 근데 여러분 3일간 물이 없었는데 그 마라의 우물 지금 가면 있죠. 우물터가 있고 물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종려나무가 큰 종려나무들이 여러 그루 있어요. 그늘이 져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사막에 나무도 자라지 않고 풀도 한 폭이 없는데 우물이 있는 곳에는 나무들이 있어요. 목이 타들어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야 물이다. 이제는 살았다. 물 마시면 된다. 그래갖고 지친 몸을 일으켜서 이제는 물을 마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다. 물이 한 군데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마실 수 없는 물.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 나무에 주는 물이라든지 뭐 농사 질 때라든지 그냥 허드렛 일 쓰는 데 쓸 수 있지만 마실 수 없는 물이다. 물이라고 기뻐했다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야 이제는 다 됐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쥐어짜서 갔는데 그것이 낭패가 될 때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게 돼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요. 부모님들도 자식들에 대해서 기대가 크면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실망이 크고 기대를 크게 가지면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돼. 그게 엄청나게 짓누르는 무게가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은 물, 마실 수 없는 물, 해결하지는 못한 문제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문제가 변화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소서. 두려움을 걷어가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 소망이 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떨어진 문제를 인지했는데 문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포도주를 지금 가서 어디서 요즘 같은 데도 여러분 이게 사온다는 것도 시간이 걸리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빚어서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래서 갖고 오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문제를 인지했다고 해서 바로 해결할 수 없어요. 며칠 걸린다 그러면은 축제가 끝나게 되죠.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희망이 되지 않아요. 문제 모르는 사람 없죠. 다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어려운가, 무엇을 해결되는가 다 아는데 그것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고통의 시간은 지속됩니다.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바로 병원에 가죠. 근데 아픈데 병원 안 가고 계속 버티고 낫겠지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더 심해지게 돼요. 병을 치운다고 그러죠. 건강검진하는 이유도 뭐예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내가 아플 때 병원 간다 그때 늦었다 그러죠. 내가 아픈 걸 느껴질 정도의 증상이 나오면 이미 그때는 늦은 때예요. 근데 건강검진 뭐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는 거 있고 여러분 뭐 직장에서 이게 개별적으로 해서 보통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할 때 병원 가서 피 뽑고 뭐 이렇게 검사하다 보면은 아픈 데가 전혀 없는데 검사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찾게 되죠. 그럼 그 문제를 바로 찾아서 해결하게 되면 추후에 생길 문제를 예방하게 됩니다. 부흥회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성문령 대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해결하는 것, 고침받는 것. 또 아직은 지금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서 미리 기도하게 하셔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고난 당하고 나고 깨지고 나고 힘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보통 상황이라면은 큰 문제예요.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부 못해요. 공부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어요.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학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 보면은 돈 없어서 공부 못하고 중학교 이럴 때부터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일하고 공부 못하고 그런 경우 많죠. 유태영 박사가 그런 얘기하죠. 공부하고 싶은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렸을 때부터 나무 지게 지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공부하고 싶어. 근데 집은 너무 가난해. 학교 보내달라 얘기할 수가 없어. 그때 그 어머니가 믿음, 여러분 자녀들에게 밀려줘야 되는 건 믿음이라고 그랬죠.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 못해요. 하지만 믿음은 해결합니다. 가난한데 어머니가 요즘처럼 엄마 아빠가 백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난한데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자식들에게 아빠가 자식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울상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엄마는 해주지 못해도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돈 없어서 학교 가고 싶다고 그냥 못 간다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데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박사학위 따고 싶어요. 돈 한 푼 없는데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외국 나가서 유학한다 그러면은 웬만한 갑부도 힘든 상황이에요. 비자도 안 나올 때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편지를 쓰게 하셔서 편지를 썼는데 한 나라의 국왕이 그 편지를 보고 전액 장학금 와서 공부하는 것부터 생활하는 것부터 모든 것을 다 돈 뒷바라지 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그래서 가서 공부하고 하나님 더 공부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와서 유태인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도 내고 공부하죠. 공부를 가르치고 또 삶에 대해서 유대인의 지혜를 나누는데 돈 한 푼 없이 자기가 해서는 절대 부모도 해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힘들다 어렵다고 못하는 것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했죠.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냥 싹을 꺾는 얘기죠.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그러면 가랭이가 찢어지고 뭐 안 된다는 거 못한다는 거 포기하라는 거 그런 거 많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없는 거 주님 아시네요. 내 믿음이 연약한 거 주님 아시네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변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물론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조용히 얘기했죠.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떡하냐.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에게 아뢰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기적을 이루셔야 되는데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죠. 못한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 어머니께서 그 집의 하인들에게 자기 하인이 아니라 남의 집에 가서 혼인잔치에 가서 그 집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은 한다고도 안 했는데 그 어머니께서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믿음이에요. 알아서 주시겠지가 아니라 안 주신다고 그래도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죠. 과부가 자기 딸을 위해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구할 때 나는 유태인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왔지 이방인을 위해 오지 않았다.
자녀들에게 먹을 떡을 주기 위해서 왔지 개를 위해서는 줄 것이 없다. 너한테 줄 게 없어. 네 때가 아니야. 너를 위해서 이곳에 온 것도 아니야. 주님께서 외면하시고 그냥 안 돼 그러면 될 거를 마음에 비수를 꽂는 상처를 주셨어. 너무나도 큰 상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아파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고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 소문 듣고 고침받으려고 그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안 된다 못한다도 아니시고 모멸차게 진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가는 것처럼 안 된다고 하실 때 여러분 그 어머니는 어때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틀렸다니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부스러기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인이 먹다가 아이들이 먹다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제게 족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안 사랑해서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그냥 쫓아내기 위해서 한 얘기 아니라 예수님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내 때가 아니다. 아직 안 된다. 끝내라고 아직 안 된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할 수 없죠. 그게 아니라 그때 주님 응답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셔서 피곤하셔서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고서 배에 물이 들어오면서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냥 엄살 떠는 게 아니라 진짜 배가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아서 죽게 된 상황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을 가서 깨우면서 우리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열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한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you still have no faith?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에서 번역되면서 빠진 것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처음 따라오기 시작했을 때는 처음엔 믿음이 없죠.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믿음이 없죠. 기도 어떻게 하는데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너희가 아직도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이 너에게 어찌 아직도 없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모르느냐?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예수님이 멀리 떨어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가까이 계시고 예수님 주무시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이 바람 보고 바람이 세게 불 때 바람보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보면은 이렇게 재생되다가 재생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일시정지라는 게 되죠. 멈춤, 일시정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be still. be still이라는 얘기는 그대로 멈춰라. 바람 보고 움직이지 말고 물결도 미동의 움직임도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be still. 어떤 미동도 없는 고요한 상태로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불어오는 거친 풍파를 잠재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면서 고통가 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고 싶은데 달라고 안 하면 받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주려고 예배하고 있는데 성령 대망의 때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딱 보면서 찾죠. 누구 왔어야 되는 사람 찾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능력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성의 자리를 부르시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 찾는 사람, 목회자에다 앉았을 때 찾는 사람, 저 사람이 꼭 나와야 되는데 이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 문제,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목사가 뒤에서 볼 때 답답해서 그래서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전화해보라고, 중간에라도 오라고, 끝나기 전에 늦어서라도 오라고. 아유 뭐 이제 시민 다 늦었는데 가면 끝날 텐데가 아니라 지금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만나 주시려고 주님이 사랑해서 특별히 나를 불러주시는데 그 자리 없어. 그러고 나서 뒤늦게 와서 똑같은 여전한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칠 때 이미 기회는 지나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에요. 왜 믿지 못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고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기도하는 순간,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에는 밥을 할 수도 없고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기도하는 그 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행하신다. 무엇이든지 한계가 없어요. 조건이 없이 무엇이든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63장 후렴 구절이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 약점을 노출되고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경쟁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은 공격의 포인트가 돼요. 어떻게든지 짓밟고 일어나야 되는데 경쟁사회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밟고 일어서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만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중학교 때부터 숙제해간 거 요즘 옛날에 보면 이렇게 숙제해온 거 안 해왔을 때 옆에 있는 애들 빌려보고 뺏기고 많이 하죠. 다 그런 건 아니어서 숙제 보여주는 거 학사 경고 받습니다. 다른 사람 답을 그대로 뺏긴 거예요. 그 사람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한 걸 너는 날로 먹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날로 먹는 그 도둑질. 다른 사람의 노력을 그냥 갖다 쓰는 도둑질이라고 해서 학사 경고 받아요. 보여준 사람도 본 사람도 걸려요. 숙제가도 그런데 시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의 구도가 시험 문제 가르쳐줬다, 같이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가르쳐줬다. 내 경쟁자를 쟤는 몰라야 돼. 나는 이 문제를 알고 쟤는 몰라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교 때 날씨가 엄청 좋은 날 그 수업에 100명이 넘는 큰 수업인데 꼴랑 20명 앉았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 놀러 나갔어요. 바닷가로.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 그 분야에서는 뭐 손가락 안에 꼽히는 엄청난 유명한 사람인데 쉽게 해서 교수님이 더운 날씨에 자기도 놀러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근데 자기도 다 수업을 가르치고 왔는데 이게 텅 비어 있는 자리를 보면서 이게 상처도 받고 머리에 이게 뚜껑이 열려서 회개합니다. 받아 적어라. 기말고사 시험 문제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난다. 그리고 오늘 안 온 사람들에게 절대 가르쳐 주지 마.
쉬운 문제 나온다 그랬는데 그 문제 틀린 사람은 기말고사 낙제했어요. 기말고사 낙제했다. 그죠? 뭐 2점짜리 3점짜리 있잖아요. 이거 하나 틀리면 그냥 낙제야. 근데 여러분 그날 참석한 사람 외에 맞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친구도 저도 그래서 나도 내 친구도 안 보여줘. 얘기도 안 해. 그냥 기말고사 문제 가르쳐줬어. 그런 게 얘기 안 해. 밑줄 긋고 뭐 별표 표시하고 뭐 시험 문제 꼭 나와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왜? 내 경쟁자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위한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내 경쟁자가 한 명이 뒤처지는 거예요. 위한다고 하면서 손 잡아주고 마음 아파주고 울어줘도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해결 못해. 같이 마음 아파주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되면 더 이상 아파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울 필요도 없고, 근데 그걸 해결 못할 때는 같이 손잡고 울어준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우리의 아픔을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할 때 그것을 받으리라. 믿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인들에게 쉽게 얘기해 사람들 올 때 손발을 씻는 물을 준비했잖아요. 그 손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 물을 이렇게 떠서 손발을 씻게 해주는 그 물을 담아두는 큰 항아리에 거기에 이제 물을, 손님들이 와서 물을 다 손을 씻고 발을 씻으니까 물이 비었겠죠. 거기에 물을 갖다가 다시 채워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왜 예수님 어머니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인의 입장이니까 아이 뭐 그걸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뭐 얘기할 거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순종보다는 거의 복종의 의미겠지. 물을 갖다 다 채웠어요. 갖다 채우면서도 생각은 하겠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물을 갖다 채워서 이거 뭐 어떻게, 나름 자기 생각엔 이해가 안 되니까 얘기하겠죠. 물을 왜 채우라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다 채웠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다 대고서 기도를 하시고 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갖다 넣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죠. 물을 떠서 갖다 줘라. 하인들이 내가 물 채웠는데 지금 상태도 물이에요. 보여지는 것도 하얀 물이에요. 근데 이 물 상태로 갖다 주면 자기들이 화를 당하게 돼요. 아무리 술 취해도 여러분 술맛하고 물맛, 술 안 먹으니까 모르겠지만 술맛하고 물맛 구분을 못 하겠어요? 아, 이게 이제 취했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제 물을, 냉수를 갖다 준다는 거, 술깨라고 갖다 주는 건데, 이 하인들이 가져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야, 이거 괜히 예수님이 시켜서 자기는 시키는 대로 그냥 하인이니까 마땅히 순종한 건데, 복종한 건데 갖다 주고 욕은 누가 먹어요? 욕은 내가 먹는 거야. 잘못하면 싸다구가 날라올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진짜 죽어도 사람 취급도 안 되는 그때인데, 이거 그냥 뭐 갖다 떠다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갖다 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는 상황. 근데 그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변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떠서 가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절망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예요.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니라.
좋은 술 비싸죠. 포도주 같은 거 보면은 몇 년 산이라는 게 있죠. 그냥 이제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뭐 1,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거 말고 10년 산, 뭐 100년 산 이렇게 된 거 어느 분야에서 프랑스 이쪽 햇빛을 잘 받고 뭐 바람도 적당히 해야 되고 햇빛도 적당히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좋은 포도주가 좋아야 좋은 와인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몇 년 숙성시켰느냐 그게 20년 됐냐 50년 됐냐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엔 좋은 술을 줘요. 그래서 이거 술 맛 좋네. 어디 거? 어디 뭐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어디 거? 몇 년 산이요? 아이고 돈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이게 맛이 좋은데 그래 맛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려면 일주일을 그렇게 축제를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도 처음엔 좋은 술 주고 어느 정도 취하면 싼 거 주고 저가 싼 거. 왜? 결혼식 때 결혼식하고 파탄나면 안 되잖아요. 파산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줄 주고 나중엔 안 좋은 거 주고.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 세상에서 좋은 걸 누렸다 생각하지만 예수님 없이 누렸던 것은 처음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핏바랜 거예요. 이제 여러분 20대 30대 건강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몸이 약해지죠.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 당연한 게 아니라 머리에서 멜라토닌 밤에 자라고 재우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 그러니까 뇌에서 야 자식아 자 막 멜라토닌을 부어놓으니까 잠이 자다가 30대 40대가 넘어가면 그 멜라토닌이 100에서 시작했을 때 요즘 10대 애들 저 애기들 그냥 머리만 나면 잤잖아. 그 100이라고 봤을 때 50대가 넘어가면 20%까지 줄어든대. 그러니까 밤에 잠이 없어지는 게 나이가 들면 정상적인 게 아니라 머리에서 하나님이 만드실 때 만들었던 멜라토닌 분비가 돼서 밤에 자야 휴식을 하고 회복을 하고 또 하루 일을 시작하는데 뇌에서 더 이상 분비가 안 되니까 나이 들어서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많이 못 자고 푹 쉬지 못하니까 나이 들어서 몸이 아파진다는 게 아니야. 잠을 못 자니까 몸이 면역이 떨어지고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잠을 온전히 못 자서. 처음엔 좋다가 젊은 20대 30대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이죠. 근데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독수리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은 샘을 주신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물과 같은 존재, 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존재.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알아요.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감당할 능력으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전에는 은혜 받지 못했을 땐 힘들고 빡빡하고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을 때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나오죠.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의 기쁨, 만족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찬양할 때도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찬양할 때도 내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양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성경에 나오죠. 시편에 나오죠.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혼의 찬양으로 부르짖게 될 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위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지 않고 싶은 그 상황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 더 큰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권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 어려운 상황들, 해결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 해결받고 고침받고 주님 안에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